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아마 선물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좋아하거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가끔 의외의 선물, 생각지도 못한 선물, 그리고 그 선물에서 선물 주는 사람의 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 감동의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도 그런 선물을, 감동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정말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한 은퇴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인데요. 제가 집을 떠나서 이 타지 대구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모자실에서 이렇게 숙식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후반 전혀 요리의 은사가 없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끼니의 대부분을 이렇게 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젊은 시절에 자주 시켜 먹던 음식 치킨을 정말 자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밥 대신에 치킨 먹고 금요 철야 마치고 치킨 먹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치킨 먹고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치킨을 꼭 시켜 먹었습니다. 전 진짜 아이들이랑 치킨을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치킨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이 교회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우리 전도사님은 치킨밖에 안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어느 날 은퇴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담긴 이 검은 봉지를 이렇게 건네주셨는데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통닭을 좋아하신다길래 사왔습니다.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모자실로 들어가서 이 검은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검은 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치킨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었는데 그 안에 생닭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총각 전도사가 통닭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통닭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걸 만드실 수는 없고 그리고 나이가 있으셔서 어떻게 이 치킨을 주문해서 줘야 되는지도 모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해본 적도 없으시고 치킨을 만드실 능력도 없으시니까 그래도 전도사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에 이 생닭을 사오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웃음이 나긴 한데 제가 사실 그 선물을 받고 그걸 열었을 때 이 장로님의 마음이 확 느껴져가지고 제가 한동안 생닭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서 참 위로가 되고 좀 이제 집에서 떠나와서 타지 생활을 하는데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하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로님의 생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담긴 선물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선물을 받는 것 자체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선물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기쁨을 넘어서서 감동을 주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이 혈루증 여인에게 기쁨을 넘어서는 감동의 선물이었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혈루증 여인은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선물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혈루증 여인은 일생일 때의 중요한 만남을 가지는데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총 3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로 받은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여인의 혈루증이 고침받는 선물입니다. 혈루증은 여인이 끊임없이 하혈하는 병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은 여자가 걸려서는 안 되는 부정한 병에 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이 여인이 몇 해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년, 2년도 아닌 무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은 거죠. 다른 복음서에도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자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띄워져 있나요? 네,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해졌다, 더 이 병이 심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 유출병, 즉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인이 피를 유출할 때에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유출하여 7일 동안 부정한 중에는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도 함께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율법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던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12년 동안 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아왔던 거죠. 율법에 의해 하루도 빠짐없이 부정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을 돌봐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자마다 함께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과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는 수 없이 혼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44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리에 나와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녀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나타났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아보고 그 여인과 닿는 것을 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인과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도 만질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12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12년 동안 앓았던 이 지긋지긋한 혈루증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낫고자 했으나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그 혈루증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이 혈루증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이것이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로 받은 첫 번째 선물, 병고침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이 고침받는 선물은 이 여인이 가장 원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원했던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힘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능히 알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의 손을 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믿음의 손을 뻗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 선물이 이 여인이 받았던 선물인데요. 이 선물을 시작으로 엄청난 선물이 두 번째, 세 번째 더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는 행동과 동시에 이 옷을 만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동하실 때 언제나 무리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이동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접촉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만진 사람을 공개적으로 찾으신 거죠. 우리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이 옷에서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진 사람을 공개적으로 찾으셨습니다. 그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전후문맥을 보시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급히 그 딸을 살리러 가는 아주 긴박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찾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진 사람을 찾으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만진 사실을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주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에게 다 초점과 시선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지낸 고통과 함께 혼자라는 엄청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온 것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더 이상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아니라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신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그냥 몰래 돌아가면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 여인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좋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병 고침을 받으려 했는데 못 고친 그 병이 하루아침에 나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신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몸을 부대끼고 살아가도 괜찮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병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의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림으로 혈루증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녀의 가족들, 이웃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그녀와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마지막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지역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이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었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겉옷을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겉옷을 살펴보면 이 옷자락 끝에 매듭을 지어놓은 듯한 고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옷단귀의 술, 줄여서 옷단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수기 15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마다 이 옷단귀의 술을 만들어 달고 다녔습니다. 이게 줄여서 옷단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옷단술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옷에 이렇게 이 옷단귀의 술을 이렇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고리와도 같은 이렇게 옷단술인데요. 옷단술에 이 청색 실을 더해서 옷자락 끝에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 옷단술은 남자들의 겉옷에만 달고 다닌 것이라고 기록됩니다. 여자들의 겉옷에는 이 옷단술이 없었습니다. 이 옷단술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요, 자신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의 겉옷에 옷단수를 만들어 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옷단술은 유대인 남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의미했고, 그래서 이 옷단술은 유대 남자들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옷단술은 유대 남자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옷단술을 길게 늘어뜨려 다녔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옷단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그러니까 옷술을 길게 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 사람들에게 가시하기 위해 이 옷단술을 길고 화려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것을 옷 속에 넣어서 입고 다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겉옷에 달고 다녔습니다. 유대 남자들의 권위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이 옷단술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특징이냐면 이 타인이 절대로 함부로 만질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옷단술을 접촉하거나 그것을 만지거나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제재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단술은 옷의 주인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옷단술에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특별히 겉옷의 옷단술을 만지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혈루증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 중에서 옷단술을 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혈루증 여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봤을 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눈에 띄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옷단술에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옷단술을 만지는 것이, 함부로 만지는 것이 큰 신뢰임에도 불구하고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단술을 사람들 몰래 만졌을 것입니다. 몰래 만지고 조용히 사라지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만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 절대로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이 옷단술을 혈루증 여인이 몰래 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남자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옷단술을 혈루증 여인이 만졌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옷단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간 거죠. 또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 떨며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혹시나 자기 신이 그냥 옷을 만진 게 아니라 옷단술을 만진 것 때문에 사회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과 이 떨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옷단술을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이 옷단술을 유일하게 만질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남자의 가족, 특별히 그 남자의 자녀는 이 옷단수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단수를 만졌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사회의 전통에 근거해서 무례하고 예의 없는 자구나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친구도 없이, 가족도 없이, 부모도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형제나 삼촌이 아닌 가장 힘이 되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두려워 떨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48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딸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혈루증 여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터이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너를 책임질 아버지가 되어줄 터이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 어떤 것을 손에 쥐지 못하면 매우 불안해하고 낭망해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없으면 우리에게 평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확실한 의지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3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병중에 계실 때 여름 수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반대하셨고 또 신앙생활하는 어머니와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어른들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습관적으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또 습관적으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련의 날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랑 굉장히 사투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그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아가면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가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께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새벽에 아버지께서 이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빈소를 지키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이 끝날 쯤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규야, 네가 수련회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근데 그걸 장례식 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마치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참 많이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구원하시는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 곁을 떠났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중3이었는데 참 어떻게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사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우리 성도님들보다 적지만 제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더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고 또 상황과 환경들을 움직이셔서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찐하게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이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손을 뻗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그 믿음의 손을 한번 뻗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들아, 딸아 라고 분명히 불러주실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절대로 그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며 언제나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한 번씩 손을 잡아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자녀가 더 잘 되도록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니,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가장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아버지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거,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 아니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능히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최고의 선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 이 구원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로 나아온 그 혈루증 여인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로 뻗었던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지긋지긋한 병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외로움, 깨어진 인간관계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선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최고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즐거운 영적 동행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